안녕하세요. 기도학교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기도학교, 되도록이면 기도학교 한 강씩 먼저 촬영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드릴까 이렇게 운전하고 약국 출근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생각 자체가, 기도 자체가 저에게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그 브루클린 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 간증인데요. 그 간증을 제가 한 15년 더 전에 아마 본 것 같은데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저희 목회 현장에 제가 적용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평신도라고 해도 너무너무 들으면 좋은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뉴욕에서 뒷골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다르겠죠? 유튜브에 보면 브루클린 교회 찬양단 찬양이 뜨는데요. 상상할 수도 없이 열정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그 찬양 팀들이 있잖아요. 그 브루클린 교회 찬양단 그 사모님이 직접 지휘를 하시는데 아주 대단하거든요. 그 열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들의 순전한 그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 역동적인 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요. 브루클린은 본래 아주 뒷골목이었고 그 짐 신발란 목사님은 본래 목사가 아니었고요. 평신도로서 어떻게 하다가 자기 장인어른이 그 교회를 한번 맡아봐라. 그래가지고 평신도 신분에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미 있던 교회였는데 가서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거의 너무너무 비난하고 그 사람들도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그 동네가 그냥 창녀촌, 마약 중독자, 극심하게 아픈 사람들, 최빈곤층이 사는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들도 몇 명 앉아있지도 않는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다 중간에 그 삐걱거리던 의자에 앉아있던 성도가 의자가 부서지면서 주저앉는 사태도 벌어졌었대요. 참 예배 도중에 그랬으니까 얼마나 웃지 못할 일이었겠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아내 그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는데 뭐 도저히 교회 유지도 안 되고 목사님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따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 뭐 유지도 안 되고 하니까 자꾸 청구서가 쌓여가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걱정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는 기침이 어느 날 심하게 나오고 너무 몸이 쇠약해져서 쉬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사모님께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사모님 이제 피아노 봉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영감이 있으신 분인데 사모님께 말도 안 되지만 다 맡겨놓고 뭐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목사님이 요양차 떠난 거예요. 어떤 배를 띄우고 뭐 그 배를 타면서 이렇게 유람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목사님이 그냥 가서 쉬기로 했었는데요. 한 번은 그 선착장 위에 사람들이 한켠에서 막 떠들고 웃고 즐겁게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고 책임감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 목사도 되기 전이고 언제든지 그 교회를 접으면 되는데 또 그렇게는 되지 않고 이 목사님이 흘러가는 물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교회를 생각했대요. 자기 교회를 두고 온 교회를 생각하면서 큰 버스가 있으면 성도들을 실어 나르면 성도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도 있던데 그런데 그런 버스가 없잖아요. 또 뭐를 하면 좋대던데 이게 그런 모든 게 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자 생각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혼자 속으로 딱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만약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땡땡땡 점점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성도들이 몰려오겠죠. 근데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없겠어요? 근데 자기는 마치 복음의 어떤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기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쏟아가지고 탈진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답이 없는 거죠. 거기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의 귀에 들렸대요. 분명한 음성이. 네가 만약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저희로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이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저희로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항상 신선한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너의 교회와 너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너희 교회는 내가 보내주는 성도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내가 많은 성도를 보내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게 좀 번역 문장이라 좀 이상하긴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을, 성도들을 인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네가 지금 고민하는 모든 필요, 너희 가정과 교회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리고 너희 교회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네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지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저와 저희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목회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 브루클린 교회 목사님 같이 고민하지 않을 그런 목회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정말 저희 성도들을 데리고 기도하게도 저는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그 짐 신발람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매주 목요일인가 이렇게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교회는 뭐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 저희 교회는 지금도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철야 열심히 하는데요. 아주 좀 미비해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목회자에게 원하시는 거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요.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지혜도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쫓겨난 이후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버렸어요. 점점 더 인간의 죄가 깊어지면서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가인은 제사를 한번 드렸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연락되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거든요. 그것을 알았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저희들은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도 이게 하나님께 연락된 건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어요. 우선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기도와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그냥 받으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타성해졌게 되면 그냥 너무 소홀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졸다가 자다가 눈 비비다가 그냥 또 무슨 일이, 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예배부터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예물 좀 힘들어지면 이러는 거예요. 좀 힘들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11조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주셔서 나 예물도 못하네. 헌금할 돈이 있어야 하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만하면 끝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작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그렇게 11조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하고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한번 부딪혀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기를 원해야 돼요. 답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두드리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대답하실지, 어떤 응답을 주실지 다 정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버리는 거죠.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자기 선에서 그냥 적정하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것이 미덥지근해서 그냥 미지근해서 싫은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이 시기에도, 이러한 시대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진실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 말씀에 터잡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똑같은 식으로 자기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우리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주파수가 어긋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맞춰지지를 않고,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그 말씀의 토대를 두고 기도를 해야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딱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짐 신발라 목사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이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성도들 기도하라고 해도 참 따라오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유튜브 제가 진약사톡 하고 한 1년쯤 지나서부터 성경톡을 시작했는데요. 성경톡은 진약사톡보다 반응이 굉장히 더디고 너무너무 구독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항상 교회에서 아주 적은 성도들 몇 명 앉혀놓고 제가 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 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두세 명 앉혀놓고도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 적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러려니 하고는 한결같이 성경톡을 쭉 하고 있었는데요. 근래에 이 기도학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제 기준에서는 폭발적인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동참하고 또 새롭게 더 기도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 움직임이 느껴져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잠이 안 올 지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제가 너무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실까. 짐 신발라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 백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더 찾아가기를. 그래서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런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좀 계속해서 해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정말 깊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항상 하나님께 나는 나아가서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리라. 그분이 내게 대답하시리라.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기운이 납니다. 낙심치 않고 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금 새 힘을 냅니다. 하나님 영상을 함께하는 당신의 수많은 자녀들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상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당신의 자녀들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삶의 큰 역사하심, 당신의 선하심, 그 기적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멀리 떠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을 아무리 비벼도 내 죄를 잘 알지 못하고 혹시 안다고 해도 그 죄를 잘 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하나님 성령의 계시의 말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더 사모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정말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